주전 5세기 아주 유명한 대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말 그대로 전체 세계를 휘젓고 장악을 했었던 대왕입니다. 그때 또 유명한 철학자가 한 명이 있는데 디오게네스라는 금욕주의 철학자입니다. 디오게네스가 상당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가장 단촐하게 그렇게 자족하면서 사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을 가르쳤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집은 양철통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양철통에서 자다가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햇빛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빼꼼히 내밀었는데, 마침 이 디오게네스의 소문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만나려고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오게네스가 나오니까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얼굴이 보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 디오게네스 철학자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 당신이 아주 유명하고 선하다고 지혜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그러면 소원이 하나 있다. 뭔가? 그러면 햇빛을 가리지 말고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면 디오게네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제목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우리나라 영화의 제목도 이런 게 있는데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어떻게 본다면 알렉산더 대왕은 위대함의 대명사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맞죠? 예, 정말.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은둔 고수, 아주 숨어 있는 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은밀히, 조용히, 고요히 있는 어떤 그런 인생의 대명사일 수 있겠죠. 은밀함과 위대함이 만났을 때에 어떻게 보면 서로가 참 늘 서로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둔 고수들에게는 속설을 떠나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속물로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들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추구하는 위대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는 것 아닌가.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선하고 바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였을 때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없습니다. 설득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은밀함은 항상 개인적으로 안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고, 위대함은 주로 나의 밖으로 세상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죠. 은밀함과 위대함은 서로 좀 부딪히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밀함과 위대함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산상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자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팔복으로부터 가르친 거 기억하시죠? 5장을 지나서 오늘 6장을 보고 있습니다. 6장이 1절부터 34절까지 있는데 1절을 읽었고 지금 33절, 34절을 읽었어요. 이 내용 안에 어떤 은밀함과 위대함이 드러날 텐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들은요,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금식 기도도 했어요. 훌륭하죠. 우린 잘 안 하는데 열심히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그들은 구제를 할 때요, 아주 넓은 거리에서 나팔을 딱 불고 나서 나팔이 불고 나면은 땡그랑 하고 구제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누군가가 구제를 하는구나. 저 랍비가 구제를 하는구나. 저 선생님이 또 약한 사람들을 돕는구나 하고 다 아는 거예요. 다 보이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면은 이 말 그대로 사거리에서
큰 거리 곁에서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문을 크게 외우고 간절함으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했냐? 금식 기도를 하면은 그냥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얼굴을 그냥 일그러뜨려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지금 마음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너무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먹고 싶고 마실 것이 마시고 싶다라고 보이게끔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은밀함에 가까워요? 위대함에 가까워요? 안쪽으로 숨기는 것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깥쪽으로 드러내는 것에 가까워요? 아마 드러내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들은 개인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했어요.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구제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보이고 그냥 기업들이 자신의 이름들을 떨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제하는 게 더 유익이지 않아요? 기도를 거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면 거리에서라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거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다른 분들이 그 좋은 기도에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 열심히 보면 나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좋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구제하고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보이게끔 금식 기도하는 이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3번을 말씀하셨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며 구제하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을 저희가 대표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바깥쪽에 장식할 때 식자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 이것이 외식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본문으로는 오히려 조금 우리가 히포크리타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요, 히포크리트 해가지고 위선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포크리타이라는 외식하는 자라는 이 어구에서부터 히포크릿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속과 밖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속은 이런데 바깥에는 다른 걸 꾸며가지고 다른 걸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선하는 자와 같이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오늘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헌신, 더 충성, 더 기도, 그럴 수 있죠, 맞죠?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꼭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제가 이전에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잠시 이렇게 배우고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선배님이 한 명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했어요. 그 간증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그 선교센터에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자주 갔는데 어느 날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너무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다 보니 피곤해가지고 앉자마자 그냥 이렇게 잔 거예요. 기도실에서. 1시간 반 이상을 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후배들이 아유 선배님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대단하세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침을 훔치면 나 잤어라는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주 기도실을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는 목적이 바뀌어서 자기 위해 가게 된 거예요. 가자마자 이제는 문 딱 잠그고
이제 쭉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자다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야, 이 선배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선배님으로 이 소문이 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배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본인이 역시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실로 가서 문을 딱 잠그고 기도를 하기 전에 잠을 자야 되니까 자리를 펴서 누웠대요. 딱 누워서 한잠을 딱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리 근육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악 소리가 날 정도로. 보통 그렇게 되면은 아유, 어디 내가 잘못 잤나 생각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선배는 그냥 마음으로 본인 간증이니까 아이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매일 기도실 들어와가지고 잔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고 안 잔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가장에서 얘기했구나. 내가 이거 큰일나게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대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다고.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가서 열심히 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고 또 더 잘 믿는 분들을 존경하고 더 충성되고 헌신된 분들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 동산교회는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성숙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섬겨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애를 쓰세요. 뭐가 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다 몰래 애써주시고 어떻게 돕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는 헌금도 들어오면서 하시잖아요, 맞죠? 보통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면요 부담스럽거든요. 예. 어느 날은 제가 정말 어떤 분들은 드릴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너무 헌금 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성숙하게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고 그냥 누가 확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귀한 문화를 잘 정착시키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보았을 때 우리 주보에도 지금 헌금자 명단이 나가지만 나중에 그것은 헌금 누락을 위해서 확인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사무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주보에서도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와 다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더 신앙의 성장이나 또는 그 신앙의 높은 부분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를 생각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나는 다른 분들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했던 나팔 불면서 구제하는 거 유치해. 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거 누가 그렇게 우리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안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지금 1세기가 아니라 21세기에 지금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딱 보시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나팔 불면서 구제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인생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믿는 자들조차도,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바라면서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저 양반 괜찮게 살구나, 의미 있게 살구나 생각하지 않겠어?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자녀는 이 정도는 이렇게 커줘야지 내가 민망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지. 최소한 내가 이 정도의 안정감 또는 내 마음 가운데 만족감을 누린다는 것이 드러나야지 그들이 최소한 나를 판단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지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 부끄러워서 동네 민망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남들이 보니까 부끄럽죠. 동네에 같이 살면서 얘기 나누면 조금 민망하니까 민망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뭐 다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이 많이 하고 있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 좋은 여행지 또는 좋은 친구들과의 교제에 관한 사진이나 그러한 것들을 올리면서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 그래도 별로 나쁘지 않게 살고 있어. 아주 뭐 좋은 삶은 아니라 하더라도 괜찮은 삶은 살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광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나중에 해야 되겠죠? 우리 동산교회도 SNS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그냥 문장 하나, 좋은 식기 하나를 올린다 하더라도 일기에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누가 보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가가 내 자신이 지금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쓴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아무 관심 없다. 그냥 나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를 이뤘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의 평강함과 안정감으로 간다면 나는 만족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굉장히 여기서도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럼 그분은 지금 누구를 신경 쓰고 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죠? 딱 한 명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기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만약 안 될 것 같으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낮추면 되죠. 낮추면 됩니다.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았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실감이 너무 크죠. 그럼 어느 정도 낮춰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되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떠나 조용하게 묻혀 지내는 건 나는 좋아. 나는 그냥 속세를 떠나는 게 좋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수하고 조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내 나름대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 빗대어서 거기에 비교해서 만족하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항상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가치관과 내 자신의 정체성에 만족이 되면 괜찮은 것이고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 의요? 누구 의? 너희의 의.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의,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뭐 흘러간 유행가에서도 그런 거 있죠. 최소한 내 자신은 이기고 싶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의 표상일 수 있지만 그 말조차도 지금 나의 경쟁 대상,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은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 나의 의. 결국 이 시대는 가만히 보면 모두 자신만의 위대함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누가 보기에 위대하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반을 가지겠다라는 야망을 가진 자는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나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나의 원이오라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게 아닌가요? 다 자기의 기준에 정한 대로 충족하며 살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같은 거예요. 모두 다 자기의의 기준을 가지고 위대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이전에는 자신만의 생각을 개똥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톨레랑스의 시대에, 관용의 시대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남에게 해만 주지 않는다면 다 받아주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 그런다면 네가 만족스러운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모두 다 각자가 개인의 위대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빼요. 아니야, 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정한 기준에 빗대어서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 자신은 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사람에는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자신이 정한 기준에 빗대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확인하고 만족하고 때로는 불만족해하면서 위대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세기에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순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팔 불고 그냥 구제하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잘하지, 나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러내면서 유치함을 드러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다 각자가 자신만의 위대함을 추구하면서 드러날 듯 안 드러날 듯, 자랑할 듯 안 자랑할 듯, 나는 여전히 밸런스를 잘 맞추고 싶고 저 사람처럼 야만적이고 아주 욕망을 따라 쫓아가지 않고 저 사람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적당한 선에서 굉장히 나는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맞지? 나 이 정도면은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자신을 포함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그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3번 다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로 마지막에 나온 금식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앞에 있는 두 말씀도 거의 동일해요.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하는 자로 누구에게 보이지 말고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6장 4절, 6절, 18절에 각각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골방,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래서요, 너희 내 자녀들아, 내 제자들아, 너희는 내가 은밀한 중에 있고 은밀한 중에 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은밀하게 오히려 해라. 위대함을 거기서 추구하지 말고 은밀함을 추구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의 의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 나에게 보여라. 나에게 보여라. 나와 교제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1세기 유대인들에게 보물은요,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의로움으로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재정도 얻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보물이에요. 그들이 받는 인정은요, 그들의 삶과 직결이 연결이 돼요. 그들의 만족감과 모든 삶의 지위와도 연결이 돼요. 그게 그들의 보물이에요. 그럼 오늘날 21세기에 우리에게 보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감이에요. 안정감입니다. 행복입니다. 가족 간의 행복, 오래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분들에게 보물이에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물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보물은 자신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능력도 인정받고 신심도 인정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존경도 받고 재정 지원도 받는 거예요. 21세기의 오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하고 많이 다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고난이도로 아주 예술적으로 잘 꾸며졌지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계속 움직이는 것은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도 나를 위한 거잖아요, 맞죠? 지금도 동일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의를 위하여. 우리의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은밀히 주님을 만나고 은밀히 주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요, 그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무엇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로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물로 두신다는 거예요. 꼭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에다가 무엇인가를 쌓아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건으로 주님께서 거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은밀한 중에 나를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상급이 되고 너에게 기쁨이 되고 너에게 귀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물로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곧 은밀함이 변하여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물이 되는 위대함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동록도 좀도 해할 수 없고 도둑질도 해갈 수 없는 보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자녀 제자들에게 보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저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나에게 상금으로 가지고 와라, 보물로 가지고 와라, 열매로 가지고 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는 그곳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보고 거기서 그냥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증인 역할을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주의 할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열매로 진짜 보물로서 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증인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정말 가슴을 치며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구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물로 보화로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함이 즉시로 위대함으로 바뀌며 은밀함과 위대함이 동시에 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우리 찬양을 들었는데요, 6장에 바로 오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때요? 정말 위대하고 거룩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거창하고 위대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어때요?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선포를 하면서 끝이 나요. 아니, 내가 누구라고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큰 선포를 내가 하고 있나요? 이건 정말 큰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과 끝에 있는 중간의 바디, 기도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요.
다른 사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악에 종종 빠지오니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그 중간에 하고 있어요. 이거 양 위아래로는요, 막 하늘에서 그냥 뜻을 내리고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고 선포하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로 악에 빠져요. 정말 악에서 좀 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너무 개인적입니다. 너무 소소합니다. 너무 은밀합니다. 하늘을 뒤흔드는 위대한 기도로 시작한 주기도문은요, 그 중간 가장 중요한 본문 바디에는 가장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로 짜여져 있어요. 안 되는 것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그 기도로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나도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구제를 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냐라는 그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이 나면 다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선포로 주기도문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밀함과 위대함이 함께 표현이 됩니까? 우리의 은밀함은요, 그냥 잊혀지는 은밀함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으로 연결이 되는 은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누구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처음에 우리 1절을 읽었을 때는요, 너희 의를 이라고 나와요.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너희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 33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다 들었은즉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와, 모든 것 주시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또 어디 가서 그의 의를 구하나,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나, 이 담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가장 은밀한 곳에 들어갔을 때에 이 위대한 주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34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씨름하며 주님 앞에서 고하고 결단하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가 갔어요? 그러면 내일 일은요,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 전도 여행 다 계획하시고 미리 보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준비도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내 의를 신경 쓰고 내 의를 드러내야 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내야 된다면 우리는 계속 염려해야 돼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언제 될까? 이제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고민하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고민하는 순간 우리는 염려를 내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어요. 이때까지도 많이 애쓰셨잖아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주님은 의인, 내일을요 사람처럼 취급하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거라고요? 내일 지가 염려할 거라고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고 내일 보고 염려하라 그래라. 내일 일은 어떻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너희 오늘 수고했으니까,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썼으니까 이제 마음을 쉬어라. 내일 닥치면 우리는 또 내일의 분투와 싸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가장 은밀하게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세계 각지로 가지도 않으시고 유대 땅에서만, 그것도 3년 조금 넘는 공생애를 보여주셨어요. 가장 은밀하게. 그러나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영향력은 가장 위대하게 벌어졌어요. 주님은 은밀함과 위대함을 함께, 견제가 되어야 될 이 두 대상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고 멋지게 이루어내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역시 골방에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며 진짜 주님과 혼자 있을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말고요. 은밀한 중에 주님을 만나시고 그 은밀함이 위대함으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시면서 오늘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의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의를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